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혼동하기 쉬워 오류를 범하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이 오류는 매우 커서 신앙생활의 결말을 판이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죠. 알고 인정하는 것이 넘어서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알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고 있고 그것을 깨닫고 있다. 그런데 그 진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아는 데에 그치고 인정하는 데에 그치고 삶을 살지 않는 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인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탄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 vain man. O vain man. 여기서 vain이라는 뜻은요, 보람없는, 헛된, 허영심이 강한. 그래서 vain ambitions 하면 헛된 야망, vain speech 하면요, 내용 없는 이야기, 말은 막 하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삶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은 없는,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운, 진실된 믿음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공갈빵이라고 이렇게 잔뜩 부풀은 빵, 굉장히 크고 또 되게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이렇게, 물론 맛있죠. 막상 이 공갈빵을 한번 딱 물어보면 그 안에 바람이 쑥 빠져서 안에가 텅 비어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를 많이 아는 것과 적은 진리라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성경에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라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행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신앙적인 행동, 예를 정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배고픈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믿음적인 어떠한 영향, 유익은 하나도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허한 말뿐이다. 전에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가 열렸는데 당회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마당 앞에, 정문 앞에 누가 응아를 하고 놔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는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거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거룩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래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에서 모인 당회원들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사찰 집사는 뭘 하는 것이냐.
누가 이걸 왜 안 치우는 것이냐. 그렇게 다툼을 1시간 이상 했대요. 공허한 말뿐이죠.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인 것 같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또 신앙인 것 같지만 공허한 말뿐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좀 잘 입고 다녀, 좀 잘 먹고 몸 좀 잘 챙겨,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근데 몸에 쓰일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찔림을 얻고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전도 받습니다. 마음이 웅크려지고 새로운 결단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허망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저를 보세요. 매주 그렇게 허망하게 지낸다고 쳐봅시다. 매주 와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 주를 시작을 하면 옛날과 똑같이 살아요. 삶의 어떤 변화, 말씀대로의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반복해서 험악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 스스로 내 믿음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구나. 내 믿음의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내 믿음은 결국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끼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삶의 그 말씀대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자신의 그 믿음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다시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했을까요? 행함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을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진실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 것을 취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삶을 나누며 살지 않았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사랑의 실정과 실제 이 진리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백부장이 성경을 잘 알거나 율법을 잘 알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로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돌보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에 든 여인, 그 여인이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보였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것을 알면서도 참된 것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면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못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것이죠. 참된 진리를 알면서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그것은 악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다시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점점 아주 교묘해지고 아주 치밀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이 보통은 뭐 이렇게 지역번호 아니면 외국 전화번호로 오는데 요즘은 010번으로 보이스피싱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우리나라 어느 섬에다가 기지국을 몰래 세워놓고 이렇게 통신하는 거를 세워놓고 외국에서 전화를 하지만 010으로 연락이 와서 되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보죠. 뭐 지식인들도 뭐 의사도 뭐 재산의 꽤 많은 부분을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검사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지식인들이나 또 박식한 이런 분들도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되게 반가운 문자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를 출석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박 무슨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되게 반가워서 문자를 열려고 딱 봤더니, 보통 이제 문자가 이렇게 오면 그 보낸 사람 이름이 뜨고 거기에 제목처럼 그 문자의 앞부분이 이렇게 살짝 뜨지 않습니까? 전체가 안 뜨더라도. 그래서 클릭하면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클릭을 하려고 하다가 잠깐 제가 멈춰섰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자 서두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부고 소식이었어요. 아버님이 소천해서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집사님의 아버님은 소천 안 계신 지 꽤 되셨어요. 소천하신 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 이옥일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홀로 아버님 남편 돌아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름은 이름이 정확하게 떴고 거기에 문자 내용이 딱 뜨는데 아버님 소천에 대한 부고 소식에 대한 문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열면 아마 뭔가 이렇게 잘못 연결돼서 보이스피싱처럼 됐겠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의 삶을 속이고 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꼭 뭐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 또 사업의 관계, 직장, 또 어떤 모임, 여러 가지 모임, 이런 속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속임,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삶을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때로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착각이 모두 다 심각한 착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좀 그냥 아주 삶에서 해프닝처럼 일어나는 착각들도 있습니다. 면허를 갓 딴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면허를 땄으니까 운전 연수 겸 아들을 옆에 태우고 이제 운전을 이제 직접 하면서 드라이브를 이제 하는데 1차선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아주 이렇게 스포츠차가 쫙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그 옆에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살짝 봤더니 운전하시는 분이 중년의 수트를 입은 아주 멋있는 남자분이 스포츠카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자신을 보면서 V자를 이렇게 딱 하면서 씩 웃더래요. 이 운전을 하던 이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들어도 예쁘긴 예쁜가 보다. 야, 저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V자를 이렇게 보여주고 가지 않니? 참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사내들이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엄마를 보면서 황당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거는 운전을 이렇게 천천히 하려면 2차선으로 가라는 뜻이야.
자기 착각에 빠진 것이죠. 물론 이런 착각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대부분의 착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만한 것, 그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남들은 압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반대로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근데 주위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저 사람은 잘할 텐데 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속임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을 망치는 속임인 것이죠.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기독교. 또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는 다니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간혹 방문을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는 그냥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할 때 한 번씩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갈 것 같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천국에 갈 수 있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맨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가, 그렇게 행하는가. 그래서 천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난 너희들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소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작은 일을 한 자에게는 너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다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믿음에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냥 뭔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을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이유가 이건데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구원으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어게인 된 그 생명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요, 그 믿음을 행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가고 믿음이 자라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삶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상이고 생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이미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 1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목사인 저도 참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나? 그 성경을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삶에서 사는가? 저는 정말 만약에 100을 안다고 하면 100 중에 아주 손에 꼽힐 만큼 행할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만큼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말 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주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실천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만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거를 내가 정말 믿으면 11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진리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진실히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그러나 믿지 않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교만 계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내가 속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속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를 살 때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실천할까요? 제가 언뜻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주머니에 사탕이라도 이렇게 넣고 다니세요. 사람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 주세요. 친구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큰 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 그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돌아보는 것, 내일에만 몰두하고 내일에만 관심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다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 개이지만 믿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상급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냐면 진리대로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상급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보여질까요? 삶을 행함으로 보여집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마음속에 난 믿음이 있는데요, 저는 믿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피영진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나무가 그 앞에다 편말이 써 있어요. 사과나무. 근데 한 해가 지나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다음 해가 됐는데도 또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또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팻말 띄어라. 그게 무슨 사과나무냐? 사과가 맺히지 않는 사과나무가 무슨 사과나무냐? 팻말 띄어라.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띄어야죠. 편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치서 제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을 빨리 하지 마라. 아무리 말로 믿는다 해도 말을 많이 해. 이제 뒤쪽에 보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또 어떤 내용을 하냐면 교사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진리를 외친다 해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죽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앞부분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라도 상급으로 얻고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유익된 신앙생활, 그러려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도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종인데 울리지 않으면 그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고, 감사하는데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닌데, 믿음은 행동할 때까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삶으로 살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아야 이제 믿음이 된 것이죠. 그 믿음은 이제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중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어느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자파상을 하는 이 사람이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주인이, 자파상 주인이 그 상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시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 그러시냐고.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고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다고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이 주인이,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잘하길래 그런가 하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설교를 잘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자파상 주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외상값을 잘 갚습니다. 그 전까지는 외상을 하고 그냥 이 사람이 외상값을 언제 갚나 신경도 쓰이고 떼어먹는 사람도 생기고 속을 앓고 참 교회 다닌다면서도 왜 저러나 맨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외상값을 갚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냥 외상을 바로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오늘 그 말씀, 참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 그래서 이 자파상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제 책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만약에 삶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죽은 믿음이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많은 것을 모른다 해도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 지식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또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이번 한 주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죽은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속이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세요.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인 믿음, 또 하나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 또 그냥 인정하고 그치는 믿음, 실제 삶에서 하나님 변화가 없고 열매를 맺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만들고 죽은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믿음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력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래도록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많이 알지만 때로는 가르치고 또 배우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음을 또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이 아니라도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또 실천하여 우리의 또한 실천한 것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열매 맺기를 위하여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이번 한 주 살 때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